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스티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시간입니다. 복이 있나니입니다. 팔복이 복이 8개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4번째니까 절반을 한 셈이 되는데요. 오늘 그 4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뉴스를 들으시는가 모르겠지만 전 매일 듣거든요. 매일 듣고 보고 하는데 한국은 참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3월 초에 아마도 대통령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쇼킹한 것은 대한민국의 제1기업인 삼성그룹의 총수가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사상 처음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뭐 또 지식인들조차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한국을 표현한 한국의 관심이 집중된 단어를 찾아본다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어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어록이 한 어록이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구속 때 구속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경제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정의와 관련돼서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마이클 샌들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의 원래 이름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인데요. 27세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역사상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고요. 하버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이 한 7,000명 되는데 1,000명이 수강을 한다고 해요. 이 교수님의 강의에 정치 철학과 교수인데요. 거의 30년 동안 꽉 찬 그 수업을 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마이클 샌들 치면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엄청난 강의실에 꽉 차가지고 하죠. 저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 시리즈로 나와 있거든요. 한국어판이 2014년까지만 200만 부 팔렸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숫자가 팔린 거죠. 한국의 현 시국이 정의와 잘 어울리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읽고 다은이가 이제 영어 원래 원서가 영어니까 이제 영어 다은이한테 책 한 권 사줘서 이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정의를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복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관점 어떤 거냐면 공리주의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 주의잖아요. 그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권리,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세 번째는 미덕이라고 해서 도덕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정의를 쭉 설명해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뭐 잔스튜어트 밀, 칸트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마이클 샌들이 이 책을 쓴 이유,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정의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도덕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것에 이바지하도록 그런 시민, 정의로운 시민, 민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마이클 샌들이 책을 쓴 동기, 목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으로 사는 법. 제가 여러 가지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의인으로 사는 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설교도 이 의인으로 사는 삶,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의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정의나 의의, 저스티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사회적 자아로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존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 윤리라는 것이죠. 이걸 쭉 읽어 나가니까 보면서 강호찬 집사님을 보니 이렇게 딱 뵈니까 강호찬 집사님의 지지난주 기도가 생각납니다. 목사님들이 강 집사님보다 조금 더 작게 죄를 짓는다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 무엇. 그리고 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의나 정의가 되어지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옳은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전제,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걸 지켜라라는 것이죠. 지금 국어 사전적인 의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서 의의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주장들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기독교 윤리로 보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그룹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의의를 영적인 의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의의라고 생각을 해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의의는 성화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성화. 바르게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그룹들은 주장 1, 주장 2 이걸 두 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들인데요.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짧은 한 구절 읽으면서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들을 제가 제시하고 그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이끌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잖아요. 왜 하필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허기와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죠? 허기지고 목마른 자, 갈증 있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신명기 14장 2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굶주린 자,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 현대의 과부와 현대의 고아와는 다른 거예요. 나그네하고는 다른 겁니다. 현대 나그네들은 뭐 배낭여행하고 하면 멋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요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규범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정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만 지금까지는 해석을 해보고요. 질문을 한 개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구절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2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복받기 위해서. 삼박자 축복 중에 들어가 있는, 삼박자 구원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돼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와 별반 하등 다를 게 없는 모습이 그림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수준이 낮은 이유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앞으로 더 넘기셔서 10장 17절부터 19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너희도 그런 지경이 있었으니까,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모습으로 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본받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수준이 차원이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뭐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그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롤 모델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해야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당위, 책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윤리,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다시 다른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당위, 책임을 실천해냈는가라는 것이죠. 실천해냈는가요? 강미애 집사님이 미리 알고 고개를 아니라고 부정을 딱 해버리시죠. 정답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대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대접하고 그들을 돌보아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자들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볼까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누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하라는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 암흑의 기간, 어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해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그들은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사회적인 개념에서, 아까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개념에서 본다면 마땅히 사람이라면 실천해내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해버렸고 너희 가운데는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의와, 그러니까 성경의 의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의가 약간 핀트가 안 맞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겠다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개 더 드려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럼 이 정의, 의를 실천해냈는가? 그들 당시에는 어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그 직업이 뭐라고요?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쫙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 왜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찾아봤는데 그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불순종했던 것이다 라고 이들은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다가 이 율법을 지켜낼 셋째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표면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존경했었습니다. 존경했었어요.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얼마나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헐벗을 때 같이 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런 그들,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됐던 그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은 외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대단한 자신감과 교만을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말라기의 그 어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난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켜냈는데요. 난 회개할 게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의의를 온전히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항상 힘쓰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의의를 실천해낼 수가, 완성을 만들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의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호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죄인이라서 강호찬 집사님보다 조금 작게 죄를 짓는 죄인이라서 저는 이거 실천을 못 해냅니다. 이런 복종이 저한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럼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더 높아야, 그죠? 너희들이 더 윤리를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허례의식처럼 한 거, 거짓으로 기만하면서 했던 그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잖아요. 잘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실천했던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마음 깊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 네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그 일을 실천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보다 더 다른, 전혀 별 다른 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바울은 가마리엘 스승을 두고 있는, 가마리엘은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을 두고 있는 가마리엘의 수제자인 바울이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무흠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무흠하다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건 이 사람 도와줘서 내가 복 받아야지 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바라볼 때 애타는 마음으로, 내 백성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줬던 자란 말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 가지고 못 들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로마서 10장 3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이야기 하는 거다, 그죠?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의에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한 게 그 의는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나의 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갈게요. 신약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죠? 전도서 누가 쓴 책입니까? 솔로몬이.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죄인에 대한 모습을 그림원으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에 있는 걸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죄인, 의인이 없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이미 바울이 행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바울이 이미 실천을 해냈다니까요. 나는 그걸로는 무흠하다라는 정도로 실천해냈는데 바울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 개 더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허기와 갈증으로 가득한 자가 찾고자 하는, 손잡고자 하는 그 의는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줄 건데 뭘 준다고 그러죠? 포도주와 젖을 줄 건데 이것이 값이 없다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찾는 모습을 어떻게 그림하고 있냐면요. 6절 한번 보세요. 같은 55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갈증과 허기에 찾는 것을 누구를 찾는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랬죠?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 구원자를 찾는 것이다. 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의 대신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죠. 그렇죠. 느헤미야로 가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겠어요? 만나다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물은 생수다 그죠? 신약의 기자는 이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누구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좁혀져 갑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의인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고 그도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마르고 굶주릴 이유가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는 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허기와 갈증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 자리가 십자가상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가상 7원 중 한 말씀이신데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걸 또 육체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갈증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자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의에 목마릅니다. 내가 의에 배고픕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냐면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건데요.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22편 1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갈증이 있으면 입천장에 혀가 붙잖아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1절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입니다. 18절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또 응해졌죠? 이게 시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누가 썼냐면요, 다윗이 썼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가 외쳐야 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분은요, 다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고요, 그죠? 그분은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가능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있음의 분이신데 어떻게 없음의 자리로, 불가능한 자리로, 다 내버려두신 자리로,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의는 누가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찾을까요? 예, 죄인. 이 구약에서는 이 죄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약의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기억나십니까? 신약의 버전에서는 세리와 장녀, 장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10절부터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 의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의 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낸 모습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제 가슴을 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자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손 내민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리와 창기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바리새인에게 주어졌을 때는 실천할 대상으로 주어진 거고요. 이 율법이 죄인인 세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로 주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율법이에요. 똑같은 율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내가 이걸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주어지는 거고요. 크리스찬의 윤리로, 기독교 윤리로 주어지는 거고요. 죄인인 세리에게는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어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나의 죄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성경 앞에서 발각되어지고 고발된 자들입니다. 그죠? 발각되어지고 고발된 자들이에요. 지난 신학 상책 시간에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죄와 반대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이
의, 그죠? 의. 그 죄는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죄의 불의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와 불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악. 그죠? 그 반대되는, 죄와 반대되는 의는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세요. 지성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덮어주세요가 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순종,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순종으로 드러나고, 이게 되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게 선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개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으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맏아들은 말씀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자고, 둘째 아들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잘 들으세요. 맏아들을 누구로 지금 비유하신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창녀,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대요? 누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리와 창기.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요한의 의의 도.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 내밀어라. 그게 뭐래요? 의의 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저스티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도라는 거죠. 그걸로 너에게 왔거는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 똑같은 요한의 의의 도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인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는 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늘 믿음 강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죠. 믿고 헌금해라라는 거죠. 믿고 헌금해라.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지만 그들에겐 진심이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럼 부자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개념으로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비윤리적으로 넣은 것이고 나 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돈에 내가 부자니까 이만큼은 이만큼 내야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내가 뭐 장로를 맡고 있고 안수 집사님을 맡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라고 내고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정성껏 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부가 자기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처럼 내일 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도 아니고 이런 뒤에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성껏 헌금 많이 내라 아니면 헌금을 내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냈다는 것은 과부의 신앙 고백이에요.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과부의 모습을 딱 보고 우리가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냈어요? 내일 또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낼까요? 모레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낼까요? 혹시 이 과부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오늘 갖고 있는 걸 다 내고 나서 그 뒷날 내가 그 반은 남겨둬서 우리 아들하고 좀 뭘 사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 비추어서 보라니까요. 그 과부의 그 롤 모델 같이 보이는 믿음의 거장인 과부를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 비추어서 오늘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좀 떼서 어머니 용돈 좀 드리고 또 우리 애들한테 뭐도 좀 해주고 그럴 거라는 후회가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만약에 이 과부가 오늘 믿음 가지고 돈을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결론이 나야 이소우와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안 나고 그는 망하게 돼서 굶어 죽었다. 그 아들과 망하게 돼서 굶어 죽었다라면요.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다 먹고 나서, 오늘 또 헌금 다 내고 나서. 이런 얘기일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과부가 자기 가진 것을 헌금함에 다 넣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거는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부가 할 수 있었으면 그 과부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부의 실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과부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만약에 후회하거나 해놓고 그러지 않았을 걸 하거나 해놓고 망해졌다면 이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합니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생각도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강호천 집사님 전 재산 팔아서 우리 교회 헌금하실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서
고개를 돌리시는 건 못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그것을 누가 했냐면 이 과부는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과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믿음과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좀 저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믿는 사람이 하여튼 교회에 갈 때만 성경책 끼고 오고 차 뒷좌석에 놓고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질책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무라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세리와 창기인 줄 알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배불러지고 어떻게 갈증이 안 생길 수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를 고백하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뭐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신다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친구거나 가족이거나 매일매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거 서로 이렇게 먹여가면서, 그렇죠? 이것 좀 드세요. 강호찬 집사님 이것 좀 드세요. 강매 집사님 이것 좀 드세요.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런 교제 가운데 있는 거다, 그죠? 매일매일 삶의 전 영역과 매 순간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목마르지 않겠다,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식인종 취급을 했습니다. 식인종 취급을 했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빈 무덤, 예수님의 사망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라고.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은 허기를 달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의 시제에 대해서요. 영어와 한국어가 달라서 헬라어의 텐스, 시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개가 뭡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시상이라고, 에스펙트고, 한 가지는 타임, 그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에서 더 중요한 거는 시상, 에스펙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현재 시제니까 어떤 거냐면 계속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인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팔복과 달리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금이란 단어는 그 시상과 시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발전되어 간다는 거네요? 그럼 어떻다는 거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는 것을 더 깨우쳐 간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의에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죄를 그렇게 많이 아는 자. 주님 뭐라 하시죠? 10이라는 죄와 100이라는 죄를 똑같이 지은 자가 있는데 누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겠니? 그 얘기는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더 많이 해가는 자가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 내밀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시제, 헬라어 현재 시제 얘기입니다. 현재 미래 시제로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시상으로는 발전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타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완성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7장 16절로 갈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그들은 누군가 보면요, 앞으로 가보세요. 7장 앞에를 쭉 보시면 14만 4천 명 나오나요? 다른 말로는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오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든 자들이 나오나요?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 예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읽은 거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약속을 하셨다, 그죠? 완성의 때, 그때까지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 완성의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더 알아가면서 발전되어져 가는 방법으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밀게 하는 그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윤리적으로 뭔가 잘 지켜서 강호천 집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성화된 것처럼 보여요라는 이런 실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더 죄인입니다라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고백하는 자리로 끌고 내려가셔서 오직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렸죠.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죠?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에 다윗의 시로 제가 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시 23편입니다. 눈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게 하셔서 나에게 허기와 갈증이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정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도다 좋게 표현했는데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그 자리이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나를 죄인됨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죄인됨의 고백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나로 풍족하게 먹게 하실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텐데 내가 여호와의 집, 성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것으로 영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게 정의롭게 사는 삶, 그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시 23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 의인이신 예수께 손 내밀게 만드시는, 우리에게 목마르고 굶주리는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